지난주까지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까지 배우셨고요. 오늘부터는 4장 창조에 관한 교회의 고백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신앙고백서 4장 1절 내용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영원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려고 태초에 무에서 세계와 그 안에 만물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이 1절 내용이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이 창조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중에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이었는데 그 삼위 안에서 그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내적 관계와 그 사역 그 터 위에서 그 질서 있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성신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로 그 만물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성부는 만물의 기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출발이십니다. 그 모든 존재는 성부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거, 그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둘째로 보면 만물은 또한 성자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성부께서 창조하신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로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서 창조하신다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상반절 하반절에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병렬되어서 나오죠. 위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고 그 끝에 보면 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신 이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창조에 관한 이 말씀에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신다 이겁니다. 네, 여기 방금 보시면 이 계시와 창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성부와 성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1장 1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우리 3절,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죠. 창조 이야기인데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창조하신 건
그 아버지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신 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사행자께서 세상 창조의 근거가 되시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의 어떤 질서가 있는데 어떤 병행되는 것이 있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아들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거, 이걸 계시에서나 이 창조의 일에서 볼 수가 있죠. 성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신께서 창조주이신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시편 33장 6절을, 33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상반절, 하반절이 지금 약간 평행되어서 또 나오고 있죠. 33편 6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를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합니다. 여기 입 기운, 이건 누아흐입니다. 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성신도 관여를 하신 건데 그의 입 기운으로, 그 성신으로 이루었다 하셨으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까 읽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신께서 그 바다, 그 혼돈의 세력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 날개를 펴듯이 이 날뛰려는 이 물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정확히 성신께서 창조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으나, 그렇지만 성신께서 창조에 관여하신 거, 그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그 깊음, 그 바다 위에 운행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엿새 창조가 시작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잘 알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거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 2장에 그 엿새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잘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생들도 생물학, 여러 가지, 천문학, 천체 물리학, 여러 가지 그런 과학, 이런 거를 아는 것은 좋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야죠. 근데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이 창조 기사, 그 이야기는 잘 모른다면 그건 참 주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창세기 1, 2장 그 이야기는 그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걸로 치워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계시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믿는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 현대 과학의 그 마법과 종교에 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찬 목사님이 쓰신 단어입니다. 현대 과학의 마법과 종교. 현대 과학은 객관성이 있다, 우리는 중립적인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런 객관성이라는 것도 일종의 마법이고, 이 현대 과학 그 생물학의 대전제 그 다윈주의도 이것도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불과합니다. 이 진화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택한 전제이지 그것을 100% 빈틈없이 검증된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들께서는 이런 진화론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틈틈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큐를 보실 수도 있고 뭐 책을 사서 읽으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진화론, 이런 교과서 이런 거를 뭐 금서로 해버리고 뭐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 특별 계시를 특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제 세속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생명체들 보면요, 뭐 박테리아가 됐든 어떤 큰 동물이 됐든 그걸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걸 디자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어떤 바이러스나 뭐 이런 생물체 이것만 봐도 그 정교함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입이 쫙 벌어집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딱 부품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사고를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지.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그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가장 뻔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이건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한 거다. 그럼 설명이 딱 되거든요. 다른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끔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신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뭐 그렇게 불러도 된다면 그런 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 자연과학자들은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정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진리를 탐구하고 뭐 현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과학이라면 정말로 진리를 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것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자연 과학자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부르는 그런 건 존재할 가능성조차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창조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고려 대상에 넣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진화론 이것은 이 대진화론 이것은 참 구멍이 많은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대진화 이것을 설명하는 그 설명력이 아무리 약해도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래도 결코 이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포기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진화론 말고는 대안이 사실 뭐 창조론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면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창조론밖에 없는데, 신의 존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로 기왕에 자기 마음속에 딱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정교한 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걸 어떻게든 그 신을 빼놓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건 진화한 것이 틀림없다, 아닐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진화했는지 우리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진화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그건 팩트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뭐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자연 과학자들, 이 진화론자들이 참 불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3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진화의 과정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는 그런 신자들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분들은 좀 논외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신론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53편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먼저 어리석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 너무나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가장 무지한 소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문장 중에서 가장 무식한 그런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 아무것도 없는 영혼 중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셔서 그분을 이제 힘입어서 살면서 기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안 계신다 하는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나요? 피조물이 무슨 배짱으로 창조주가 없다, 이렇게 감히 선언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안 계신다 하는 건,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고요. 이 무신론, 이건 너무나도 어설프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우스운 발상입니다. 우리가 좀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이런 좀 엉터리 주장을 해도 좀 진지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진지하게 대해주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이상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하반절, 1절 하반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신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무엇이 되는 걸로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이론이고요. 하나님을 사람의 생활, 자기의 생활에서 몰아내려는 계몽주의 사상의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반역자한테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이론보다 더 유용한 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 무신론, 이 진화론이라는 거. 나중에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맘 놓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에서 그 유신 진화론이 있고 아예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무신 진화론이 있는데 이 점에서 지금 무신론이라는 이념을 배경에 두고 있는 그러한 진화론은 사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 사단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악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 다수의 불신자들이고 절대 다수가 불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과학자들의 대부분도 불신자이어서 마치 이 대진화론 이것이 팩트인 것처럼 그렇게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미개한 광신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넘어가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진화론에 대해서는 이 현대 과학자들이 대진화를 믿으라. 안 믿으면 당신은 바보다, 미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그렇게 그걸 우리가 덥석 믿어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뭘 믿으라고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날카롭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어떤 중립적인 그런 거, 객관적인 거 그런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이 중립적이고 어떤 그 차가운 이론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젠다가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조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1장 1절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천지에서 이렇게 한 낱말로 이렇게 붙여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 히브리어로는 하늘들과 땅 이렇게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로 가면 땅이 해가지고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땅은 1절에서 말하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이 1, 2절을 지금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은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이하는 이 땅의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 이게 무언가 그걸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시편 115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15편) 16절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천지라는 게 지금 정확히 무엇인가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기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반면에 땅은 사람들한테 소유로 주셨습니다. 구별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 직후에 나오거든요. 우리 15절도 바로 위에 있는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기서도 천지하죠. 그러니까 천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절에 하늘, 땅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1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그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하고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늘은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다 합니다. 이건 그 창세기 1, 2장과 좀 비슷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1장 1, 2절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이고, 그리고 땅은 사람이 거하도록 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1장 1절에서 그 천지 할 때 그 천, 그 하늘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로서 그 영원한 지극히 높은 그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자기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거기에 영광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 땅, 여기서 지금 말하는 땅은 사실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도 포함하는 그 말인데요. 여기서 이 땅이라는 건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인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 무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죠. 그런 점에서 그 태초에 이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창세기 그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하시거든요. 그 창세기 3장에 여호와께서 그 동산에 걸어 다니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걸어 다니는 바로 그 동산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걸어 다니셨거든요. 같이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인생이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곳이죠. 그걸 우리가 창세기 이 초반부에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조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김기차 목사님이 좀 재밌게 생일 축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생이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뜻을 품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의 본의, 그 원래의 의도 이걸 회복하실 뜻이 있어서 이 타락 이후에도 이 창조계를 여전히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섭리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의 생일이나 형제 자매 생일을 진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촛불도 불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 가득한 인생길에서 누구든지 욥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절망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고통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타락한 현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고 보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매일매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참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다, 참 행복하다, 얼마든지 즐길 것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첫 창조이든 재창조이든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아까 성신께서도 창조주이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신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을 때 그걸로 그 새 이스라엘, 새 사람,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죠. 그 다음에 성신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새 이스라엘, 이 교회가 창조되었습니다. 성신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일, 그게 창조 이야기였죠. 그래서 성신께서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6일 창조가 시작되었다 했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보이는 존재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이든 그 어떤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까 그 무신진화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그 무신진화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나오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고귀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도 진화론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진화론, 그 양육 강식이지 않습니까?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무엇하러 태어났는지, 그것도 진화론에서는 도무지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이거 우리가 그런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사랑의 일치 가운데 성부, 성자, 성신께서 그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좇아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매우 좋았다 하시죠. 그 창세기 1장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중요한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등장하죠? 모르시면 일단 7이라고 때려 맞추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는 말일 텐데, 이 아무런 흠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악이라는 거, 그런 게 결코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죠. 악한 것이 들어온 것이 사실인데, 이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딱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악이라는 거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나 그 악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덮어 씌울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입니다. 사람의 범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생기고 이제 죄가 이제 끝없이 이제 확산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모습이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고 우리도 탄식하죠.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악된 이 현실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또한 사실이고 해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잠시 동안 탄식을 합니다. 근데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유신론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좀 논리가 이상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닌데 이게 당신들 기독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그런 선한 신이 그런 분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를 대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이 많고 죄악이 많은지 그거 봐라. 그런 논리를 펴대요. 무엇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겁니까? 타락이라는 게 역사 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 그걸 지금 참 이제 구별을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망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와 타락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그걸 하나님께 덮어씌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이걸 해석하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하면서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이 질서 있게 이렇게 행성이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이 참 자라가고 그런 걸 보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전지전능하신 이 분께서 만드셨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요. 근데 이 세상은 타락이 있는 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육강식, 오히려 이러한 살벌한 모습, 아름답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 2, 3장이 그 정보가 우리한테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 2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망쳐 놓았구나. 이렇게 제대로 이 타락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좇아서 이 태초로 돌아가서 그 태초의 그 선한 창조의 빛을 받아서 거기에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원래 그런 거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죽음이라는 거, 이거를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는 고대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본래 그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 그분을 아예 치워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로 아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9절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바울이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이라는 말 엄청 자주 나오죠. 바울 이 사람 굉장히 고난 가득한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특히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죠. 네, 이렇게 힘있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냐면 창조의 본이, 창조의 목적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창조를 하셨는가, 그걸 계속 바울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해버려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과는 천리말리 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완전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거를 사도는 확신하면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지으신 그 본의를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사실과 또한 저희를 선하게 창조하신 이 사실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서 배워서 믿고 고백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극히 선하게 지으시고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사온데, 저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그러므로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죄의 결과를 견디면서 사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을 저희가 견디며 탄식하는 이 도중에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은 저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나 혹은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이 타락한 이 현실 때문에 받는 고통이나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든지 소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